289장 찬송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편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그 뒤에 29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크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치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주 날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빌고 간구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 게으르고 나태한 저희들, 좀처럼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못하는 저희들,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 부여잡고 제3일의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빌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속히 정신 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발걸음으로 힘있는 전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함없는 믿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본문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본문을 다 보겠습니다. 15절까지인데 이 시간 다 읽기는 그렇고 1절부터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떨리니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오래전 어떤 책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는 예수를 부인했던 사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베드로와 그때 울었던 그 닭 사이에 나눈 대화를 적어 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우는 사나이 베드로를 장닭이 나무랍니다. 도대체 무슨 곡절인지 몰라도 새벽부터 왜 우시는 거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나이 베드로가 대꾸합니다. 아니 당신도 아까 울었으면서 나는 왜 못 웁니까? 그러자 닭이 다시 말하기를 여보쇼 나는 운 것이 아니라 기상나팔이었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러세요? 저는 스승을 배신한 나쁜 놈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닭이 묻기를 뭐 스승을?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닭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라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저는 짐승 같은 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닭이 말하더랍니다. 뭐요? 당신이 짐승 같다고? 우리 짐승들을 모욕하지 마시오. 우리 짐승들은 그 누구를 배신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과를 했어요. 아이쿠 죄송합니다. 닭이 한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우리 짐승에게 배우는 수제자부터 되시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 수제자의 그 숫자가 머리 숫자가 아니라 짐승 숫자의 수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짐승에게조차 배워야 하는 그런 수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했지요.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범죄한 베드로. 그것은 어찌 보면 가인의 범죄 가능성을 지적하시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쳐 죽인 이 가인의 범죄성과 다름이 없는 모습이에요. 경고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렇게 의기양양하다가 결국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결국 죄악의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늘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리석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경고를 자꾸 외면하고 죄악과 게으름을 나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반복에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깨어진 옹깃그릇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은 그 뒤에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옹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지난주 살펴본 18장 말씀과 유사하게 토기장이가 등장을 하지요. 그러나 이 18장에서는 아직 진흙 단계에서 만들어졌다가 잘못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뭉개고 터뜨리고 그걸 또 다시 구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의 토기장이와 질그릇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그때 18장에서의 말씀은 아직 가능성이 있는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초벌구이도 하고 또 유화까지 발라가지고 다시 구워낸 작은 술병이에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그 옹깃그릇을 옹깃병을 팔고 있는 걸 그것을 예레미야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토기장이의 손에서 떠나온 거죠. 그리고 그것을 1절에서 보시면 거기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든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이스라엘의 소위 어른들이라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 앞에서 이제 그 옹깃그릇을 깨트리는 액션을 취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11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한번 깨어지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완전하게는커녕 다시 그 비슷한 모습이라도 찾아볼 수가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의 상징적 행위에서 이 옹깃그릇을 예레미야는 유다의 지도자 몇 사람들 앞에서 깨트려 버립니다. 재앙, 심판의 임박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5절 마지막에 말씀하죠.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지 아니하신 일들만을 열심히 일삼고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히려 목을 곧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청개구리적인 태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닭울음 소리를 들려줘도 외면할 뿐 돌이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수제자, 짐승의 제자라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여기 바로 도벳이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도 나왔었고요. 좀 전에 읽어드렸던 11절, 그 다음 12절, 13절에서 연속해서 도벳 같게, 도벳 땅처럼 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도벳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특정 지명이 아니에요. 흰놈의 골짜기처럼 예루살렘 인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지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벳은 무슨 뜻이냐? 의미적으로 보면 불타오르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치욕, 수치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흰놈 골짜기 내에 가장 먼저 불타버릴 이교 신당을 가리키거나 제가 보기에는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어떻든지 간에 최악의 심판과 징계의 장소를 지칭하는 거예요. 지옥의 따뜻한 아랫목 소리를 하잖아요. 바로 거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이 도벳같이 철저하게 타오르고 심판받게 하실 것이다. 도벳 같게라고 비교되는 인생, 비교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벳 같게라고 하는 것은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토기장이의 옹깃그릇이 깨진 것처럼 이제는 영벌에 처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를 말할 때 도뱃갓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교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옹깃그릇의 깨트림,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서 이 옹깃그릇 깨지는 소리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소리 듣기 전에 먼저 들리는 닭울음 소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회개의 우리 울음을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심판받을 죄악의 길에서 은혜받을 길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러거즈 대학이라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졸업생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답니다. 우리 러거즈 대학의 전통적 정신은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도 변화해야 합니다. 사회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만이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이웃과 사회에 공헌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인생은 반드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인생은 반드시 의미 있는 신앙 인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려 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 중차대한 사명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 연후에야 우리는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제대로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국회의 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개탄하곤 하잖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도 정치가들은 전혀 각성하거나 변화가 없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또 누군가에게 마음 답답하게, 가슴 답답하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태가 누군가에게, 아니 그 이상 하나님께 쟤는 아직도 저 모양이네 라고 가슴 답답하게 느끼게 할 만한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변화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전히 곧은 나의 목을 숙이고 하나님 말씀의 요구대로 철저한 변화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내가 변하면 민족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라면 저나 여러분들이 긍정적 변화의 모습을 통해 도백 같은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제대로 울음을 울어내고 주님의 진정한 수제자로 거듭나는 건강한 신앙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의 도전을 일으킬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의 자녀들로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아름답게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경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명한 경고를 듣습니다. 내 마음의 찔림이 회개가 되고 수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눈물로 호소해야 되는 그 변화의 입구에 서곤 합니다. 하나님, 그 문으로 들어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가슴 답답한 그 모습으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변화의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말씀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했사오니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가을에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은혜 결실을 잘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